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고, 바울이 거기에서 담임을 할 때에는 그들이 십자가 중심의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알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귀하게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 소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구원의 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원래 잘라낸다는 뜻인데,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기, 양피 가죽을 잘라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면의 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된 표로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받는 표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게 아니라 할례를 자꾸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고 죄악을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박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 속지 말라,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또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랑거리가 다 올무가 돼서 다 자기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한 골리앗은 힘 자랑하다가 어린 목동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 맞고 기절하고 죽었고, 칼이 없던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랐어요. 여러분, 주먹이 남보다 강하다고 주먹 자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주먹에 맞아 죽어요. 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칼로 망해요.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때 그 자랑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빼어나게 미남이었고 키도 컸고 또 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났고 숱이 많고 머리카락이 대단히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나중에 죽어요.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국에서 1등, 2등을 했어요. 그 아이는 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대단한 인물이 될 줄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입만 벌리면 자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너무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얼마 후에 암으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하면 그게 다 자기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돼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 우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해야 되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 충실하려고 이 새로 등장된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이 젊은 청년 시절에
유대교에 충성을 하되 목숨 걸고 충성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서도 막 돌을 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동서남으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가두려고 수리아 즉 안디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성령받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믿는 유대교는 이게 위선된 종교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너무 감격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미국의 갈보리 처치라는 큰 대형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월간 잡지가 발간이 됐어요.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로 됐는데 교회가 크니까 그 월간 잡지를 계속 발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사를 보니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지진 사건을 다뤄놨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울게 했던 한 사건이 등장이 되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사람이 죽고 그런 하여튼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바위들이 땅이 흔들리니까 굴러서 고속도로를 덮치고 난리가 났는데,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더 큰 바위에 걸렸어요. 그러니 바로 고속도로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진이 끝나고 수습이 끝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속도로로 이제 질주를 하는데, 그 커다란 돌멩이만 바라만 보면 겁이 나요. 언제 이 도로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당국에서 그 운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커다란 기중기를 갖다가 이제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이제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호주 사람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 뉴스를 보다가 어떤 영감이 하나 스쳐갔어요. 예. 영적인 감정이 확 스쳐가는데, 저 버려진 돌멩이에 내가 가져다가 조각을 하면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버려진 돌을 갖다가 8주 동안 정으로 쪼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상을 만들었냐면 짠 웨인이라고 하는 1970년대의 세계적인 그 영화 배우 최고의 스타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분 주연으로 나온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암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장했던 사람이 이제 피골이 접혀 있었는데, 그런 국보적인 존재가 암으로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분이 패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활기찬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조각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8주 만에 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무슨 곡을 쓰면요,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묻어나요. 제가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라고 하는 검정색 도리 속으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을 가서 봤거든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 시체를 마리아가 끌어안고 우는 그 슬픈 장면을 조각을 했거든요. 이 피에타란 말이 원래 라틴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꼭 살아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린 것 같아. 그리고 쭉 몸이 처져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우는데,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것처럼 느끼냐고요.
그걸 이제 어떤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조각가 스트롱이 조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 조각 속에 잔 레인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오다 가다 보는 사람들마다 진짜 잔 레인 같아, 진짜 잔 레인 같아,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잔 레인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려면 할리우드 극장 앞에 그것을 갖다 전시를 하고 모금 운동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진짜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내가 왜 울었어요? 나도 한때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조각가 되신 주님의 날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의 정으로 주우시고 성령의 불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하고 부흥사가 되게 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집필하고 있어. 이거 뭐야? 그 조각가가 꼭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리긴 돌멩이였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잡지를 읽다가 말고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공로가 아니었으면 멸망의 대상이었고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핏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나는 덤으로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돼요. 이게 십자가 자랑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78세요. 그래도 많이 바빠요. 지금 집회가 계속 밀려 있어요. 새벽 부흥회, 철야 이런 거.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아직도 너 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신 것 같아. 할렐루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자 말이야.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당하다 그랬는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 다 한 가지 이상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되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처음 지었어요. 200명 교인이 모였을 때, 그리고 한 700명 교인이 모였을 때는 한 22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본당만 그렇지 그 다음에 소규모 소강당 이렇게 한 5개 있고 식당까지 합하면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이제 지었는데 건축업자를 잘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업자가 그 감리사하고 짜고 600평을 증평을 했어요. 지하실을 운동장만큼 넓게 파가지고 전철이 가는데 옆에까지 갖다 파버렸어.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증평을 해도 6평이 아니고 60평이 아니고 600평이나 증평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건축 역사상 이렇게 증평된 건 없었대. 이건 뭐냐? 그래가지고 600평 증평된 거 값 다 줬거든요. 그거 허무는데 6억 들었어요. 원대 복구 하지 않으면 준공 안 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재판이 막 붙게 되고, 그런데 내가 대표자잖아요. 검사 앞에, 판사 앞에 내가 불려다녀야 될 형편이 처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건축위원 중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흥회도 인도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 건축 때문에 매이고 검사 앞에 불려다니고 뭐 이 재판장 앞에 불려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시고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대신 좀 해달라고. 재판이 10번 이상 됐어요. 이분이 자기 아들 같은 검사 앞에 가가지고 반말 들어가면서 창피당하면서 그 답변 다 해주고 우리가 다 100% 이해했거든요. 나중에 중공에 났어요.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분이 대신 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공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집이 별로 유의하지 못해서 뭐 대학원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이제 뭐 취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으면 아들을 축복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불렀어.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런다. 안트로포스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동시에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너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져 도전해. 너 유학 가야 돼. 그러니까 유학 꿈도 못 꿨거든요.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국비 장학금도 있고 마음 착한 분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인재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한번 뒤져봐. 그리고 미국에 네가 가고 싶은 공대 있잖아. MIT를 비롯해서 커다란 굵지 좋은 공대들이 많아. 무조건 너 어플라이를 해봐. 5군데 했어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거든요. 네,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거의 4.0 이상 이제 하여튼 실력을 쌓았는데 미국의 5군데 공대에서 다 합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원에서 한 달에 $2,000씩 준다는 데가 있었어. 그래서 돈에 팔려갈 필요는 없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그래서 보냈잖아요. 갈 때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어요. 뭐 도와줬지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를 잘 만났어요. 믿음 좋은 교수를 만났는데 졸업하고 람스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연봉 16만 불이에요. 그러면 한 16만 불이면 거의 한 2억 가까워요. 지금 달러로 말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 달에 1억 8천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집이 확 풀리게 됐고 제가 뭘 느꼈냐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든 억지로 지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복 주신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원래 저 아프리카의 구레네에 살다가 6월절이라는 그 디아스포라니까 유태인에게 1년의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온 날. 그날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는 주 정부가 있고 연합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정하게 되니까 공휴일이 있어요. 근데 뉴욕에 용키풀 데이라는 공휴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원래 용키풀 데이라는 것은 6월절이거든요. 아니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명절인데 어떻게 뉴욕 사람들이 왜 지켜?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뉴욕 시민이 1200만 명인데 유태인이 몇 명이 살면 200만 명이 살아. 세계적인 국제도시 뉴욕에 그 2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 총장이 몇이 있어? 상원의원이 있어? 하원의원이 있어?
은행장이 있어. 보석상들이 몇 명 있어. 전부 다 지도자급이야. 이 지도자 이분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용키불 데이를 주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더라고. 와, 제가 놀랐어. 그래서 뭘 느꼈을까요? 다수로 구성된 사회에는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이 끌어간다. 이걸 느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유능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소문이 자자하고 예수라는 사람과 다른 두 강도가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고 사람들이 구경 나가니까 따라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무게가 한 180건 정도 돼요. 그래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고 신문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발로 체임당하고 손바닥으로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 쓰고 하다 보니까 기진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비틀려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고 일어서고 또 쓰러지다가 마지막 18번째 쓰러져 갖고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야! 너 건강하게 생겼다. 너 나와. 이거 쳐.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의 일부분이 나왔고 교회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그들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데 알렉산더는 순교했고 루포는 어느 한 지역에 감독을 했고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어머니가 계세요? 육신의 어머니 말고 믿음의 어머니.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나 위하여 금식하고 철화를 해주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저는 있어요.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사경을 헤매이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어떤 민간인 교회가 노명옥이라는 사람을 병원에 전도사 담당으로 보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천학주의를 위해서 너 기도해. 내가 쓸 종이야. 그리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만 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7가지 합병, 막 폐결핵으로부터 시작해서 합병증이 와가지고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나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손을 띨 위기가 처했고 제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 위해서 일주일을 철야기도 하라. 그런 생각이 와서 그분이 나도 모르게 일주일을 철야기도를 하고 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철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금식기도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지요. 그냥 은밀한 중에 주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6월 23일 날 저녁 밤 12시부터 새벽 4시반까지 성령님이 임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주님 앞에 있는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됐는데 울고 자백해도 또 하나 나타나고 자백하면 또 하나 나타나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이 녹음돼가지고 들려주고 여러분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아멘. 그래서 가슴 치고 4시간 만을 막 통곡하고 울고 마지막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뜨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쳐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온 예배당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감사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날 꼭 끼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좀 기도가 좀 이상해요. 나는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자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면서 울면서 감사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새벽에 웬일이세요? 나도 몰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내가 일주일 전에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천학중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천학중인가 누군가 알고 보니까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뗀 난치병 환자임을 알게 되고 기도했더니 내가 쓸 종이니까 너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천학중이 멀리서만 알았지 이렇게 가깝게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마지막 철야기도 시간이어서 밤 12시쯤 나왔대요. 교회에. 그랬더니 혼자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난리가 났더래. 그래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4시간 반을 자기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춤을 추고 온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우리 친엄마도 나위에서 금식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엄마도 철야기도 안 하는데 걱정만 하고 새벽만 나가서 기도했는데 왜 이분은 남의 어머니가 친아들도 아닌 남의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지? 막 그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한 여자 전사로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인 거야. 예수님으로.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었거든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불러라 해서 그때부터 믿음 어머니가 됐고 그래서 그분이 나더러 이제 신학교 가라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15년 동안 용돈을 보내드렸고 또 그 2 아들이 다 이제 합동측 목사가 됐고 뭐 이런 귀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 믿음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 교인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이 되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다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방성태고하고 울었잖아요.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좀 들으시고 생수의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던 이야기.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장지로 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을 살려주신 이야기. 가나안 여인이 기축을 받으면서도 중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그 어머니의 간구 외면하지 않았던 주님 말이죠. 이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거든. 여러분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주님이 짊어지라 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뭐냐?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런 어떤 사명감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날 살아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제가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복 받은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바쁜 일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복 중의 복이고 또 복 중의 복은 아내를 잘 만났는데 저희 아내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당과 박사까지
하지만 유치원 원장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사례용을 받으면 11조 성경헌금 감사헌금 딱 떼고 어려운 사람 구제헌금 딱 떼놓고 그러고 나면 돈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뒤에 나보고 돈 없다 그러고. 그래도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목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으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두 번째 태어난 딸이 귀가 하나 붙어서 태어났어요. 개척을 막 시작할 때. 그 딸이 태어나니까 우리 아내가 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계속 울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장애 아이가 태어나냐고. 무슨 장애 아이야. 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병원에 갔는데 귀가 8세 이상이 되어야 다 자란대요. 지금은 수술 못하고 이것은 이비인후과에 올 게 아니고 그 성형외과로 가서 점차적으로 펴주는 방법이 있고 뭐 신경이 집중된 곳이라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방법을 말해서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개척이고 뭐 사리감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딸 수술을 위해서 5년 동안 많은 돈을 적금을 했어요. 수술을 내 목적으로. 근데 5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오래까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막 눈물 자국도 있고.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막 울면서 여보 내가 무슨 말 해도 화내지 말아요. 그래. 그래서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그랬더니 내가 기도 중에 감동이 오는데 다정히 귀 수술하려고 적금 이번에 타잖아요. 그래 타지. 그런데 예배당이 우선이라고 땅 사는데 그 헌금 바치라는데 여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요. 나 평생 목회할 거거든. 지금 애가 6살이야.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덮고 다니잖아. 그럼 놀러도 안 가잖아. 애들이 귀병신이라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병들면 안 되니까 수술해 줘야지. 헌금은 다음에 또 되잖아.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당신도 기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해봤잖아.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만큼도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친 것만 같았어. 그냥 그래서 그냥 다치자. 그래서 나도 울면서.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 성령 부지.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한 200명 되고 뭐 사례금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년짜리 부금을 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넣었어. 이제 또 수술해 주려고. 이제 3년 만에 예배당을 또 짓게 생겼네. 애가 학교를 들어갔어. 통지표가 왔는데 다 양가야. 더정한 네가 최가지 양가냐? 공부하기 싫은 거야. 애들이 귀병신이라고 하니까 학교 가기도 싫고 창밖만 바라보고 나는 왜 귀가 붙어 나와서 그런 자괴감 때문에.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게 십자가야.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했지. 딸이 양가를 받아오든 말든 예배당부터 지차. 그리고 그 많은 액수를 바쳐버렸어. 그리고 교인들도 다 빚내다가 헌금 바치고 금부채 갖다 내놓고 그러고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00명의 교인이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다고요. 빚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이 완공이 되고 준공을 마치고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헌금을 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어디 신방 갔다 와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세계에서 최초로
연대 의대 교수 닥철 교수가 붙은 귀를 한 번에 수술하는데 성공했다는 거 대서특필이 난 거야. 이야, 성형외과 교수가 이게 붙어 있는 귀를 하여튼 뭐 어디 연고를 여기 연고를 뭐 얻다가 이식해가지고 귀바퀴를 만들어서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제가 그 의사한테 전화했잖아요. 238명이 벌써 신청했더라고. 수술해달라고. 전국에 귀 붙은 사람은 다 수술한 거야. 다 전화한 거예요. 그것도 조선일보 본 사람만 했겠죠. 아이가 학생이면 몇 년 후에 방학 때 날 잡아서 그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래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집도를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찾았대. 제가 우리 딸 귀 수술하는데 한 번 수술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약간 내가 울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한 200여 명이 교회를 올 때 우리 사람을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정히 수술하는데 보태서라고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때 수술비만 그러니까 이제 성형외과는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수술비만 2,300만 원이에요. 병원비 합하면 한 2,500만 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78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1조 뗐어. 수술비, 병원비 다 하고도 남아. 수술 한 번에 수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성적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MBC TV 방송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곡제를 했는데 금상을 타더라고요. 금상. 근데 상금이 100만 원인데 세금 떼니까 87만 원이가 얼마나. 우리 딸이 아빠 13만 원만 빌려줘. 다음에 갚아줄게. 왜? 100만 원 상금 탔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13만 원이 모자라잖아. 100만 원 보태갖고 천열매 바치려고. 우리 딸이 귀수술에 성공한 것보다도 천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딸의 믿음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13만 원 빌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그 딸이 미국에 유학하고 음악 박사 받고 지금은 미국의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서 국제학교 교사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여러분, 저는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 십자가를 안 지면 영광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몸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수입 많아지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 중에 그런 복이 어디 있냐고. 없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것만 있어. 바울이 십자가 자랑 말로만 했는 줄 아세요? 전도하다 매맞는 게 얼마나 많이 맞았게.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도 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 뭐예요? 거룩한 흔적. 예수를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매맞은 흔적 좀 봐라. 내 등에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다 있잖아. 예수를 믿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 금식하고 전도하다가 매맞고 욕먹고 헌금 바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런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랑했어. 내 환난과 가난과 매맞음을 자랑했다니까. 창피한 게 아니야. 죄 짓고 고난한 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양감만 맞아도 괜찮아.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대학 교수 되고 박사학위 받고 세계 여성의 날에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초대에다가 방송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눈물 닦아주시리 곡을 써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곡을 연주하게 하고 이런 거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진 결과였어요. 은혜 받고 기뻐 뛰고 춤만 출 게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키워주고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다가 매맞는 일, 그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간하고 항상 거기에만 매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기독교의 표상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십자가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이제 마음의 오늘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는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면서 살겠다. 누가 신앙생활을 곁길로 가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군면하며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바로 전하면서 살겠다. 그러다가 욕먹고 매맞은 것은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그게 십자가 자랑이에요. 다른 일로 고난당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너희들은 할례 자랑하고 육신의 거 자랑하냐? 나는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하고 사탄의 가시 병도 있고 전도하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 나는 자랑할 그거밖에 없다. 그거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전부인 양 잘못됐어. 고난을 당할수록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밝아져야 되고, 이 고난이 나를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돌아오는 유익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 안의 소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봐라. 기쁨의 난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 와서 이미 고인이 됐지만 김성광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기도원밖에 없는데, 넓은 장소 기도원만 늘어서 환난 날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잠자는 한국교회 깨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참 그런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5년 전부터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죽고자 해도 죽음이 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멘. 풀무불 속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해도 아직도 사명이 있는 한 풀무불이 새 친구를 죽이지 못한 것처럼 말씀을 지켜 살면 주님 우리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사자밥에 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 아직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살려주신 거 보세요.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겁니까?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건강 주세요. 사명이 있으면 재물 주세요. 사명이 있는 날 다 주세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만세반석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몸은 뒤져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살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